우리 기독교 종교를 기쁨의 종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기뻐해라. 그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기뻐하라는 것은 슬픈 일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일 앞에서 기뻐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닐 거예요. 그죠? 만약에 무엇이든지 기뻐하라 그랬다면은 지금으로부터 104년 1919년 3월 1일에부터 그 3월 한 달 동안 있었던 대한 독립 만세, 조선의 독립을 꿈꿨던 기독교인들, 특히 감리교인들이 많죠. 그 기독교인들이 왜 기뻐하는데 분노해서 거리로 나갔고 감옥에 갔습니까? 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도마 안중근 선생이 일본의 총독을 죽이는 이른바 살인을 저질러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뻐하라고 해서 한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집회를 하는 광화문에 일부 이른바 일베라고 칭하는 젊은이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치킨을 시켜 먹고 맥주를 시켜 먹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웃고 조롱하고 과연 그것이 기뻐하는 거냐?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 조이, 기쁨의 종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아무거나 기뻐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소위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뭐든지 긍정하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긍정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긍정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지 무조건 더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책을 가지고 목회 세미나를 한다, 교회 큐티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어디엔가 리뷰를 썼습니다만은 비슷한 오늘 맥락을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슬픔, 건강한 분노가 오히려 본질적 기쁨을 회복시켜준다. 무조건 긍정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악을 보고 긍정합니까?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하면 분노해야 되고,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가 잘못하면 분노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비극당하면 함께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다 죽어도 됩니까? 그들의 비극은 즐거워야 되나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조롱해야 되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감수성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아 너희들도 즐거워하는 이 앞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 앞에 가서 함께 울어라. 이걸 우리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요.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에요. 감수성. 함께 슬퍼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은 친구의 집이 아들이 잘 됐어. 그래도 기뻐해 줘야죠. 좋은 일은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 줘야죠. 일본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일본 국민이 싫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일본의 극우 정치하는 사람, 아직도 그 일제 제국지 사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그 극우들,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경멸하는 거죠. 일본에 지진나면 우리도 도와줘야 돼요. 슬퍼해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혹자들은 막 일본에 뭐 나중에 해일이 일어나고 일본 섬을 다 덮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일본인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 감수성은 아무거나 슬퍼하라는 것도 아니요. 아무거나 기뻐하라 그러고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그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것에 근거한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기뻐하라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편지 자체가 자기 자신의 위치는요 기뻐할 수 없는 위치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 기뻐할 수 없는 자기 상황이 있음에도 뭐요? 기쁨을 가르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기쁨은 나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애통할 만한 일은 함께 애통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기가 쉽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궁핍하면요 다른 사람을 기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여유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내가 궁핍하든 내가 지금 좀 고통스럽고 힘들든 간에 왜 다른 것에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감을 할 수 없는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첫 번째 사람에게도 공감을 받아야 되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공감할 만한 인생이냐 이거야.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감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을 벌든 지위를 얻든 그것은 나중에 오히려 저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함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게 함께가 중복돼서 공동 주어로 나오는데 함께는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수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그러나 수행하는 수도사, 수행하는 걸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제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불교같이 수행만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그건 다르게 하면 그들 곁에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함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나눠라, 위로해라.
힘을 북돋아 줘라. 외롭게 하지 마라. 먹을 것을 줘라. 입을 것을 줘라. 그 얘기예요. 요즘 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관계의 종교다. 관계.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계를 맺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카톡 친구, 페북 친구. 가끔씩 저도 페북을 가끔 합니다만은 거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려. 소통이 없는 패친들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 몇 명 정리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올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여기 제 패친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볼 적에는 한 700명은 거의 소통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우자니 저는 또 친구 신청을 오잖아요. 친구 신청을 왔는데 나하고 아는 사람이 대여섯 명 이상 겹치면 일단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그렇다고 뭐 일부러 지우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우는 경우는 있어요. 이단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뭐 신천지가 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든지 이단 종교. 이쪽은 제가 오해를 받기 싫어요. 그 사람 개인은 착한지 선한지 알 수는 없지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카톡 친구들은 주 연락처가 있으면 자동으로 대체로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톡 친구가 됐는데 카톡으로는 뭐 온갖 살가운 얘기 다 합니다. 어머 멋져요, 뭐 좋아요, 페이스북에도 좋아요, 신나게 눌러주고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가서 얼굴을 한번 보려고 선생님 계세요 이렇게 하면요, 어머 어색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나한테 워낙 친절하게 댓글도 달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 있는 동네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거든. 전혀 딴 사람이 대하듯이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 패치는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뭡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로 굳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감정적인 소요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대면하면요 진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한테 대면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진짜 사랑과 진짜 공감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관계 맺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점 인터넷상으로는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색해요. 서로 뭐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위로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막 이렇게 탁 뭘 치는 걸로서는 어머 어떻게 힘내세요 뭐 이런 건 되는데 뭐 귀찮으면 뭐 힘내세요 이모티콘 딱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직접 만나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그런 전제는 깔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면 모든 걸 들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들어주는 분이죠. 무엇이 기도의 힘입니까?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함께 좋은 거를 선택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함께가 기도의 가장 큰 위로고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안 알려주죠, 저한테.
뭐 자존심도 있고 뭐 내부적인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 기도는 나눠야 돼. 그게 뭡니까? 서로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서로 기도를 나눠서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기도한 사람은 뭐, 저 사람이 일이니까 난 별로 기쁘지 않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되셨어요. 너무 잘 됐네요. 감사해요. 아우,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기도하고, 뭐, 혼자 슬퍼하고, 혼자 좋아하고. 우리나라 참, 작년에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고로 참사를 당했는데 이제 사람이 비극을 당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혹은 사회가 그 비극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정말 떠나고 싶을 거예요. 이민 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온 거 청탁을 받았어요. 12구 추모, 참사 추모실을.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구천으로부터 온 편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서양 귀신놀이 하다가 죽었다고 말하네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질서가 없어서 재발에 넘어져 죽었다고 말하네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다가 죽었다고 말하네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놀다가 죽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일까요? 일만 하다가, 공부만 하다가 죽어야 했을까요? 도덕과 종교의 표상으로 살다가 죽어야 했을까요? 권력자의 침소를 지키느라 처절한 비명을 듣지 못하다뇨. 자신의 한 일을 위해 억울한 죽음의 침을 뱉다뇨. 우리는 죽기 위해 이태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밟기 위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망한 죽음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구천입니다. 잘못한 이가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 죄 지은 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 우리는 상처의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당신의 눈물이 우리를 서러움에서 그리움으로, 원망에서 미안함으로 옮겨주셨네요. 아버지, 당신의 외침이 억울한 죽음을 새로운 역사로 바뀌어가네요. 사랑하는 벗들이여, 그대들의 노래가 우리를 땅 밑 구천에서 하늘 가장 높은 곳 구천으로 옮겨주었네요. 지상의 시간 2022년 10월 29일 밤 낯설은 땅 이태원 하늘에 159개의 별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당신이 그리워할 때마다, 당신이 울 때마다 함께 울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게요. 사랑하는 벗들이여, 당신들의 외침에 세상이 바뀔 때까지 우리도 함께 할게요. 우리는 아직 그곳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이런 시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함께 우는 것에 익숙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지 않습니다. 제가 녹내장이 있고 안구 건조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인공 눈물약을 제가 10년째 넣고 있습니다. 눈물약을 주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눈물약이라는 그 용어에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울 줄 모르면, 내 눈이 눈물을 얼마나 낼 줄 모르면 내가 인공으로 눈물을 넣어야 되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마음의 눈물의 건조, 마음의 안구 건조증이 일어난 거예요. 슬퍼하는 것을 봐도 슬퍼할 줄 모르고, 아픔을 봐도 아파할 줄 모르는 안구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뭐 가족을 잃고 울기도 하고, 너무 억울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울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함께 오는 감정이 뭡니까? 누군가가 사라짐으로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뭔가 상실됨으로 혼자 남았다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위로자가 필요해요. 함께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눈먼 자에게, 안진뱅이에게, 중풍 환자에게, 열병 환자에게, 혈루병,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어서 가부가 된 어머니한테 가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슬픔을 갖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서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주리라고 믿냐? 믿으면 되는 거야. 5,0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성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되겠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뭘 먼저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도시락 있니? 먹을 거 있니? 좀 갖고 와봐라. 줄인 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가난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합니다. 너무 큰 거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제 동기 목사가 인천에 수련원이 있어요. 그 연간이나 이렇게 그 뭐 한 번씩 행사하면요, 그 비용보다가 몇 값절을 거기 전기세 유지비를 내야 돼요. 그렇다고 비싸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정말 소액만 받는데, 그러자니 큰 교회는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지금요 교회들 큰 교회 다 반 이하 줄었어요. 자리 못 채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줄이고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냉방에서 자는 이웃들이 허다한데, 예수님이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목자 없는 양이란 게 뭐예요? 위로자가 없고 돌보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곁에 가신 예수님.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 끓는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안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울음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슬픔을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성민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함께라는 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교우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함께 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중보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저 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면은 예수님이 굳이 죽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신앙은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생명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간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인간들의 폭력성 때문에 자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덩어리를 믿는, 힘을 믿는 이른바 제국주의 사고가 미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군소국가들을 전쟁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처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 만드는 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 만드니까 우리도 핵 만들자는 게 위험을 줄이는 겁니까? 위험을 키우는 겁니까? 옆집에 나하고 원수 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어. 그럼 우리도 다이너마이트 갖고 있자라고 해야 되는 거냐고요. 다이너마이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아무리요, 먹고 사는 게 소중하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시민단체들이 가령 과거에 뭐 이라크로 파병을 한다, 어디로 파병을 할 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군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면 반드시 민간인의 희생이 따라온단 말이지. 왜 애꿎은 남은 나라 전쟁에 가서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현장에 제3국이 가서 나는 걱정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면은 그럴 것 같아. 뭐 대만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그러면은 막 걱정스러워.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진짜 정직하고 정의롭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정의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나누고 함께 해라 그럴 때 내게 손해를 보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정의라고. 그게 의입니다. 쑥스러워도 좀 뭔가 어색해도 같이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런데 강화문에서 떠드는 목사 보세요. 얼마나 지혜 있는 척 합니까? 자기가 거의 예수입니다.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참 어이가 없고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요, 힘센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는 자를 사랑하고 우는 자와 함께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복 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는 자에게 복 주겠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에게 복 주는 거죠.
왜냐? 그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렇게 쓸 거라는 하나님의 뭐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면 함께 우는 자리에 언제나 계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곳에 함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치 떡집, 베들레헴의 떡집처럼 여러분에게 떡을 짓게 하고 떡 고물만 먹어도 배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희생당한 사람들, 세월호, 이태원,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단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조롱과 단죄한 자들이 하나님께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도루가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도루가 욥바의 도루가 근데 이 여인이 원래 가난한 가부예요. 가난한 가부 여인인데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됐냐면은 자기보다 가난한 가부를 돌봐준 거예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거는 너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울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눈물을 보석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쌓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삶, 함께 울어주는 마음,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다시 새겨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지, 누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신자라면 함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생애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는 자 혹은 우는 자 옆에 함께 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쓰는 착한 종으로 삼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그런